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의 그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때의 그 감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의 네 번째 목회 서신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60년에 이제 로마로 이송되지요.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보낸 서신이 이 옥중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 아닌데 제가 잘못 타이핑이네요. 그 첫 번째 서신이 소아시아 지방,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또 가서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였고요. 두 번째 서신이 거기서부터 약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가 이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었던 그 집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면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었죠. 따라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매우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기독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 빌레몬서에는 전혀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언급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내요. 이 빌레몬서를 그 63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이 빌립보서는 아시아 지방이 아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감동이 있는 교회와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63년경, 불과 10여 년 전, 10년 전에 봐야 얼마 되지 않죠. 불과 10여 년 전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에베소로 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고 빌립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 때문에 갈라디아에 머물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방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쭉 북쪽으로 그 길로 올라가서 무시아에 이릅니다. 오른쪽에는 비두니아가 있어요. 흑해가 있고요.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지역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스데라고 기록되었어요. 열심히 그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지는 못해요. 길이 안 열려요. 그 내용은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에스인데 못 갔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어서 드로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트로이 목마의 항구 드로아. 그 드로아 항구는 이 그리스와 이 지역, 에게해 지역에 아주 역사적인 전설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드로아는 아주 그 유명한 전투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발달되어 있었던 트로이라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로 간 사도 바울, 참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꿈을 꾸게 되죠.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남성이었어요. 이 마을 원어가 남성의 그 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남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깨면서 깜짝 놀라죠.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리로 보내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에베소로 못 가고 갈라디아에 갔을 때에도 이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쭉 올라가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고 하고 싶었지만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환경 그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갔다는 거죠. 드로아에 갈 때까지 어쩌면 그의 마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도했던 비전이나 자기가 의도했던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도 안 좋아지고요. 상황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그 환경으로 내려가는 거죠. 드로아로. 근데 비로소 드로아에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했다든지 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렸다든지 그렇게 해석되어 있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마게도냐의 한 남성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짓한 꿈을 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려고 하신 꿈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인정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꿈을 꿔요. 많은 꿈이 있죠. 어떤 경우는 내 안에 내 마음에 막 불안해서 꾸는 그런 꿈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로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꿈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흥분된 감정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건너서 이제 이 네아폴리로 하루 만에 가게 됐죠. 그게 평소에는 5일 걸리는 거리인데 하루 만에 그냥 이 순풍에 의해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 조그만 항구예요. 참 이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아폴리 그 조그만 항구에서 뒷산을 넘어갑니다. 산 좀 높아요. 뒷산을 넘어가면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바울과 신라의 그 선교 동역이죠. 신라 기도처라는 그런 이 기도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쭉 넘어가면 이제 저 멀리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네아폴리에서 곧 이어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성경에는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함께 집단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이 네아폴리는 바로 항구라면 그 항구에서 산을 넘어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부터 쭉 비잔틴까지 가는 길, 아주 유명한 도로예요. 가는 길에 거기 맨 마지막 도시, 작은 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화려하게 잘 꾸며진 도시, 그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쭉 동행해 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라는 도시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회당을 찾지만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멸망에서 다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이 바벨론 강가에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대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길이 참 잘 닦여져 있어요. 돌로. 빌립보에서 쭉 한쪽으로 나가면은 조그만 시냇가가 흐르게 되는데, 그 시냇가, 여기는 우린 강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냇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거기 모여서 기도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아, 시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시내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강이라 그래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냥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강가에 와 있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면서 알 수 있죠. 그 여인이 그곳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주장사, 옷감장사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으로 강권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여 모셔들게 됩니다. 루디아에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 거기는 옷감이 매우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그 옷감에 염색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염색 방법과 다르대요. 그것이 바로 이 자유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죠. 루디아 댁이 그곳에서 옷감 장사를 하면서 이 연유되어진 이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는 그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그 강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빌립보에서 강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목에 점을 치는 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니까 잘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따라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 사도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랬더니 귀신이 축출됩니다. 축사됩니다. 귀신이 쫓겨나요. 그렇게 되자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됩니다.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그 장터로 끌고 갑니다. 예, 장터도 가봤어요? 예,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판사들. 그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상관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때리고 옷을 찢고 아주 문매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막 죽도록 매를 맞는 그 바울과 신라에게 그들을 고소하는 저들의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못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감, 레이시즘, 종족주의,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군인 출신들로 퇴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이게 말이 돼? 어떤 그런 이제 우월감,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 그 분위기 속에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컷 두들겨 패서 감옥에다 집어넣죠. 예, 감옥은 조금 이렇게 구멍이 이 땅을 파서 만들어놓은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찾고 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집어넣으면서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죠. 아니,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전해주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지, 그것이 매맞을 일입니까? 그래도 한편 생각해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이잖아요.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 문매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묶여 앉아있는 거죠.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습한 땅속 감옥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말로 표현할까요? 미친 거입니다. 예수에 미쳐있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송이 나옵니까? 자기가 지금 로마 시민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매를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런 중에도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 소위 말해서 오늘날 같이 인문학자들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우연히 지진이 난 거지. 우연히 꼭 그 시간에 딱 맞게 지진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그것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해서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게 우연이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초자연적이고 어떤 그런 일들은 우연히 그때가 맞은 거야. 여러분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니까 그걸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어느 누군가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쉽지 않죠. 오늘 우리는 수없는 그런 말들을 비난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미쳐야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쳐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할 때 다른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에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연애 못해요. 미치지 않고서는 결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쳤다는 그 단어가 커밋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 미쳐있는 참된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 우리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앙인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통 예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권리 혹은 정치적인 권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과 실라였기에 그 환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우연이었을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신앙을 가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건 우연일 거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침노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Heaven invades earth. 하나님이 신이 개입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것이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영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난 것은 in reality 실제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하고 실제로 반복해서 경험되어야 그것을 실제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항상 반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거나 초자연적이고 이 신비적인 이 영역으로 밀어내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로 인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지진의 원인은 현실적인 땅속의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고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반응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연적인 이 체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지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이 체계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연적인 섭리를 움직이시고 또 사회적인 환경과 상황도 바꿀 수 있으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그냥 주어지는 그대로 오늘 내 모든 삶의 형편에 내가 맞게 끌려가면서 살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세계관은 바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관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의 몸에 병이 와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에 간 것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받아들였고, 그가 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조차도 성령이 막았다라고 그는 받아들였으며,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남성의 꿈을 꾸었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울은 그 모든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런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갑자기 suddenly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섭리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막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의 마음과 삶은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종교의 영역이거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무슨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리얼리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Faith is visible.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Faith is reality. 우리의 믿음은 실체입니다. Faith is in substitution.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곧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높은 가치, 숭고한 신앙과 삶을 사는 바울이었기에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풀려도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만히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도의 그 당당함,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이 사회 속에서 충분히 누릴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과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는 마땅히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며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당기어 살아가는 신앙인, 예배자, 복음 전도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매 순간,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지만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가지 못하고 갈라디아로 갈 때에도 그는 이것을 예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 애를 썼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성령께서 막았다 얘기했고, 이러한 모습을 요즘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자기 합리화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을 자꾸 말하면서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자기 합리화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는 사람들의 그러한 비평과 그런 평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리고 들어가서 꿈을 꾸었을 때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고요. 그의 꿈은 단순히 마귀나 남자에 대한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귀나로 건너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빌립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도 그 여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해석했고요. 그의 모든 삶은 한순간도 주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였기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거침없이 귀신을 축사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 그 믿음,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살고 싶습니다. 초자연이 더 이상 초자연이 되지 않는 삶, 영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나타나심이 늘 인정되며 그분 안에서 함께 사는 삶, 그런 삶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 세상 지 멋대로, 자기 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뭔가 그 하나님 앞에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의 전적인 삶 자체가 세상을 뛰어넘는 삶 말입니다. 사도는 그 이후에 3차 여행 때도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잊지 못할 귀한 교회요. 또 그 성도들은 정말 그의 가슴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역을 이루는 10년이 되던 어느 날 사도는 로마로 붙잡혀갔고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쓱 읽어가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사도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다른 편지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편지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굳이 사도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였다면 그것은 저 빌립보 성도들도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백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요, 우리들의 전 삶을 통해서 섬김에 예배 받으셔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고백은, 그 찬송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기쁨과 감격, 이것이 사도의 신앙이었고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 사도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도가 자기들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사도가 자기들도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연보를 모읍니다. 헌금을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는 로마로 보내줍니다. 지금 이 서신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이 보내준 이 연보를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죠.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에게 영지주의나 혹은 율법주의, 금욕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이들, 잘못되는 신앙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서신이라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예요. 3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제 뒤에 가면 사도는 다음 장 넘어가면 나도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가게 될 것을 믿어. 그런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그들을 그리워하는 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사도를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애정과 섬김 또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후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에서 2차 선교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고난을 겪은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나 건강하게 잘 나왔다라는 안부를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격려해주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고난을 당하고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자 아테네로 가지요. 배를 타고. 자,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실라편에 보냅니다. 뒤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오라고. 그가 막 밤에 도망치듯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라고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오고 베레아에 오고 아덴에 가는 동안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연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섬겨줍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헌금을 도와줘요. 그것도 두 번이나 준답니다. 이제 그 내용들 다 빌립보서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해주십사. 그때의 그 감격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던 그 은혜와 영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였지만 그래도 예수가 좋고 그분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어 어려움도 있고 살았던 그 마음과 그 영성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감격과 영성이, 이러한 사랑이 더욱 풍요롭게 우리 안에 기름 부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긴 이번 한 주간도 사도 바울의 영성,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